18살. 혹시 방탄소년단 알아요? 네, 제가 방탄소년단 지금 사모님이 뒤에서 모른다고, 애들은 모른다고. 오늘 제가 그 교장님이 저한테 방탄소년단 한정판 핸즈 그림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하시면 아이디 좋아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줬는데,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는 우리 다혜 자매가 정신이 없어요. 네, 자기 달라고, 네,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근데 주변에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아이디 너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갖고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만해요. 요만한 거 7개가 들었어요. 뭐 제가 볼 때 30mm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베이에서 얼마에 팔리냐면, 이베이에서 자그마치 한 8만 원 돈이 팔리는 거예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가 하나에 한 3,000원에 2,000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사님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목사님 그냥이면 2-3,000원이지만 이게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냐면 여기 방탄소년단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통에 7개씩 2통을 주셔서 14개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애들을 주고, 그리고 누굴 줄까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애기가 좋아하면 좋겠다는데 사모님이 모른다고, 애들은 모른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겸손. 자, 중국에서 어느 날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가뭄이 들다가 물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한 성도가 논에 눈을 대고는 가장 눈을 대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웃 논임자가 논둑을 터서 하루 종일 모았던 그 물을 자기네 논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걸 다시 막은 다음 또 하루 종일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된 겁니다. 자, 2번째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또 갔는데 새벽 일찍 가더니 또 그 논둑을 떨어서 그 물을 갖다가 자기네 쪽으로 해놓고는 이번에 논둑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 마음인데,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꾹 참자. 그리고는 하루 종일 또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다 놓은 겁니다. 아, 근데 3일째 되는 날 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또 그렇게 된 겁니다. 도저히 못 참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정말 제 마음가들은 가서 소리 지르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날을 어떻게 했냐면 물을 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논둑을 뚫어서 그 집으로 물을 다 흘려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고약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 저 옆집 사는 저 인간 같지 않다 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르냐를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에서 무엇일까? 제가 볼 때 겸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겸손이 참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종종 제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종종 저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서 교사를 이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성가대와 봉사자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 겸손한 자를 세워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 학교에서는 한 사람의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교장 교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을 계속해서 회의하고 문구 하나를 고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사를 세울 때 야 좀 한번 하자, 이제 때가 됐잖아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4년 이상을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쉽게 이제 때가 됐잖아, 아예 교회 온 지 뭐 5년 됐으면 집사가 되고 10년 됐으면 권사 한번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겸손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겸손하십시오. 이러면 뭔가 우리가 겸손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제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겸손하겠습니다. 진짜로 겸손하겠습니다. 네,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병원을 좀 갔다 왔거든요. 신방도 있고 또 갔다 올 일도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봤어요. 자,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피로는 자산이 아닙니다. 마시고. 전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약국에 딱 약을 치러 가는데 피로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고 푸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낙심은 자산이 아닙니다. 기도로. 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낙심은요, 낙심이 오래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진상됩니다. 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진상돼요. 낙심은요 푸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나 힘들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꾸 옆 사람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5명이 곧 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잖아. 그러면 지금 나로 인해서 그 행복함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요 본인도 행복하지만 본인 때문에 옆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집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자꾸 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어차피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 만나서 낙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문제를 키워나가고 낙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로 푸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서 이 겸손, 자, 겸손은 어떤 것이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은 어떤 때에 겸손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어떤 때에 겸손해야 되는가?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즉 무슨 일이든지 겸손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겸손한 척을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무 일이든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무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에게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참 겸손한 목사님이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과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서 도와줘야겠다. 네. 같이 싸워야죠. 네, 우리 목사님 막 지면 안 되지 막. 네. 참 고맙긴 한데 제가 뭘 가르쳤나는 마음이. 여러분 겸손은 어느 데서든지 너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계신 우리 원로장로님께서 겸손하신데 이 겸손이 교회에서만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도 겸손한 것인가? 나중에 김혜성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정복 원사님이 교회에서 늘 겸손함으로 섬겨주시는데 이 겸손함이 교회에서만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아무 일이든지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냐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딱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뭐예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논을 메요. 밭을 메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 어디서든지 나오고 있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목이 뻣뻣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저분이 어느 때는 참 겸손하신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너무 막 화를 많이 내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어떤 때는 참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높아지려고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즉 어디서든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나중에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점칭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디서든지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화를 돋군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교회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자꾸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아무 일이든지 좀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을 이기게 되는 나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야 너 가서 저 강에서 3번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나아만에게 뭐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 가면 우리 고향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나는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당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그냥 그 물로 들어가서 씻고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겸손은 뭐냐면 두 번째로 보여지는 또한 겸손은 뭐냐면 그가 엘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겸손이 전염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함이 전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자 이제 어떤 일이 겸손해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즉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겸손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무언가를 들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을 겸손해 가는데 그게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는 것. 다툼이나 허영으로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이기심 혹은 경쟁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쟁심이나 이기심을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겸손도 막 어떻게 보면 경쟁심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이기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고라자손이 땅속에 묻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라자손이 땅속에 묻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면 아론에게 얘기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경쟁심과 이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까지도 막 삿대질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 즉 목이 뻣뻣한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이제 목이 부드러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근데 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타 죽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의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만 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경쟁심, 물론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이게 이 selfish ambition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중심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겸손한 척하고 있는데 나의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는 나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에게 뭔가가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다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헛된 허영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헛된 허영심. 자, 이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허영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영심하면 표현되는 성경의 모습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완전 허영심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이 표현 가운데 이 컨시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평가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다. 여러분, 이 겸손의 적이 뭐냐면 평가예요. 네. 너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평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서면 저분은 좀 겸손하신 것 같고 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평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따라할까요? 너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저보다 당신이 분명히 더 나으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저보다 당신이 분명히 더 나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한테도 인사하세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네. 집사님의 마음과인데 얘들이 왜 이렇게 떠들지? 집사님이 훨씬 더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갔는데 광림교회 지금 은퇴하신 김선도 목사님께서 목사하는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조인자 익자를 쓰시는 조인희 목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광림수도를 가는데요. 거기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확 떠드는데 그 앞에 계시는 이제 장로님들이 조심하시고 장로님이 자꾸 뒤를 보라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뭐라시냐면 장로님 왜 자꾸 뒤를 보세요? 이러시더니 뭐랬냐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아 근데요 제가 그때 봤잖아요. 이쯤 보니까 그 애기 엄마들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들은 떠드는 게 애들의 일입니다. 집중 못하는 장로님이 이제 친하니까 그랬겠죠. 집중 못하는 장로님이 문제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가를 하고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자꾸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평가하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은 무엇인가라는 세 번째 스텝을 보려고 하는데요. 따라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헛된 허영이나 헛된 다툼, 여러분 평가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권사를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권사인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왜냐면 나는 권사 때 그러지 못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드려야 되고 박 권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각각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겸손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예일중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 예일중학교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이제 교주관들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조용히 시키는데요. 저 그냥 얘기해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괜찮다고. 애들이 떠드는 건 다 내 책임이라고. 네. 아 근데 믿었던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거기서 막 계속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잘 듣고 있네. 네. 아니 예일중을 다닌 학생 한 명밖에 없었나요? 자, 근데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거의 1000명 있잖아요. 1000명 있으니까 누가 누구 잘 안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사람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일부러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야 되니까 징계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죠? 거기 있는데요. 그 학생이 제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겸손에 대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나오지만 자, 다윗에 대해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혹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을 섬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픽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뭐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려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다윗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다윗에 대해서 다윗 어때요? 네, 여러분 오직하면 눈을 한 대 딴 데다 팔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를 죽게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윗도 잘못했고 사울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사울은요 끝까지 정치인 대로 찾아가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이 몇 명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라합이 누구예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영원아 라합의 직업이 뭐지? 그래,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이었어요. 좋은 편으로 기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요. 야, 라합은 사실 훌륭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라합은 기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실수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겸손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선포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